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를?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답을 하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우린 교회를 늘 다니곤 하는데, 뭐, 다들 개인의 경력에 따라서 교회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이렇게 항상 다녔고, 또 어떤 분들은 중간에 예수를 믿어서 교회를 다녔는데, 여러분들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 교회는 맛있는 과자를 많이 주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못 살았던 시절이라 교회에서 많은 걸 줬어요. 빵도 주고 연필도 받고. 그래서 교회는 먹을 걸 많이 주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청소년기에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여학생들 만나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그런 경험 없으셨어요? 교회 가니까 아주 그렇게 친절하게 해주는 여학생들이 많은 거죠. 교회 가면 청소년기에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세월을 보내고 또 시간을 보내면서 또 성경을 읽어가면서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는 생각을 점점 더 깊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우리가 기대하는 교회, 또 혹은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경험했었던 그런 교회와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교회 같은 것일까? 어떤 것이 일치를 이루고 어떤 것은 확연히 다를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하면서 또 설교를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또 현실적인 교회를 이렇게 담당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요. 그리고 이제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경험하는 또 기대하고 했었던 그런 교회와 사뭇 굉장히 다르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발견하게 된 가장 중요한 본문이 중요한 말씀이 에베소서였습니다. 에베소서에서 교회론을 1장서부터 6장까지 말해주고 있어요. 말해주고 있는데 성경에서 교회를 어떻게 말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고 그것에 맞추어서 우리가 교회 생활도 해야 되겠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규정하시고 어떻게 교회를 설명하시고 어떻게 교회를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맞추어서 교회를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한 생각의 시작점이고요. 또 우리가 정말 교회 생활을 통해서 누리는 그 복을 누리려면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것에 이렇게 집중해야 되겠죠. 오늘 바울 사도는요,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요, 교회를 생각합니다. 교회를. 근데 우리가 오늘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읽어서 거기에서만 교회가 나오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1장 3절부터, 그래서 1장 3절부터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 교회라고 하는 명칭을 딱 쓰진 않았지만 교회의 시작을 어디에서부터 끌고 오는 겁니까? 창세전부터 우리의 시간의 경험, 우리의 공간적 경험,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류가 이렇게 시간적 경험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 시간 속에서 닿을 수 없는 그 영원전에 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미 교회를 거기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가장 집중해서 가장 소중하게 그리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목적과 그분들의 관심과 그분들의 기대와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단 하나의 공동체를
교회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로 거기에서부터 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1장, 2장 이렇게 오면서 바울의 큰 틀로는 바울의 찬송, 그리고 바울의 감사, 바울의 기도, 이거예요.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도인데, 이 찬송, 감사, 기도, 이거 우리 예배 시간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찬송하고, 우리 다 찬송합니다. 찬송 부르는 거요. 여러분들 성도들이요,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예배 드릴 때는 찬송을 힘차게 불러야 돼요. 힘차게.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거, 이거 신앙생활의 아주 기본 생활인데요. 문제는, 핵심은 뭐냐면 그 찬송의 내용이 뭐냐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감사를 하는데 그 감사의 내용이 뭐냐 하는 것이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감사, 기도, 찬송, 이 세 가지 틀을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감사의 제목도, 찬송의 제목도, 감사의 제목도, 기도의 제목도 하나로 통일할 수 있어요. 그럼 뭐겠습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네. 여러분 교회를 생각하면서 찬송이 울러나옵니다. 우리들의 감사는 교회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우리들의 기도는 교회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우리들의 찬송은 교회와 연결되어 있나요? 아니, 좀 더 폭을 넓혀서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 삶의 모든 부분이 교회와 연결되어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생각을 할 때 자기의 삶은 교회적인 삶이고, 교회와 함께 살고, 교회와 함께 죽고, 교회론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현대의 교인 성도들, 또 모든 대개의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교회는 그저 주일날 되면, 저도 어렸을 때 주일날 되면 그냥 교회를 가는 것이었어요. 교회를 가는 것이었어요. 아주 강제적으로 교회를 가야 돼요. 친구들하고 놀러 가고 싶은데 교회를 가는 거죠. 그냥 주일날 교회 가는 것, 그 정도로 생각하는 수준들이 아마 대체적인 수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그저 우리가 세탁소에 가서 물건을 맡기고, 혹은 음식점에 가듯이 우리 일상에 그냥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 여러 가지 한 부분들이, 영역들이 있는데 그 영역 중에 그냥 하나 정도로 교회가 인식되어 있지 않는가.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은 성도의 구원조차도, 성도 한 개인이 구원을 받지만 성도의 한 개인의 구원조차도 교회론적인 맥락 속에서, 교회론적인 그 목적 속에서 성도 한 개인을 이야기하고, 교회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개인의 삶에 의미가 없다. 네.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마는 다 무슨 내용이냐면 교회. 여러분, 신약 성경이 다 사실은 다 무엇을 위해 쓴 서신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복음서는 그냥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썼다고 생각하면 다 그때 복음서도 1세기 때 교회. 바울의 13개 서신이 다 교회. 물론 디모데전서나 디모데후서나 디도서는 개인에게 보내는 서신이지만 그 개인에게 보내는 서신조차도 교회를 위해서 쓴 서신이었습니다. 교회가 그들의 생각과 개인의 삶의 생각과 개인의 기준의 어떤 것들 판단을 내릴 때 교회론적인 가치 기준이 절대적인 기준으로 작용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교회를 생각하는 이 세상의 그냥 단체나 이 세상의 회사나 이 세상의 어떤 조직체를 생각하는 그런 개념에 우리가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런 개념에 익숙해서 교회를 성경에 있는 내용의 교회를 읽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든 관점들이나 이런 것들이 세상적인 관점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았구나 하는 사실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의 모든 활동,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사실은 교회를 세우시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무엇이 생겨났는가? 무엇이 생겨났습니까?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읽었는데 이 교회론적인 서술 가운데 아주 대미를 장식하는 1장의 대미, 교회에 대한 창세 전부터 시작해갖고 1장 20절부터 23절까지가 교회론적인 서술에 아주 대미를 장식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더 생각하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고 그냥 이렇게 치우라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고 성경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생각하는 훈련이 많이 돼 있어야 돼요.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생각해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나와 있는데 1차적으로 교회는 성경에서 고린도전서에서도 그렇고요. 교회를 그의 몸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의 몸.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교회는 그의 몸이다. 교회는 누구의 몸이다? 그의 몸이다. 그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얼른 생각이 어떤 생각으로 들어야 되겠습니까? 아, 교회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무슨 조직체, 무슨 건물, 어디 저기 쇼핑몰 가듯이 어디 가는 장소, 요즘도 교회를요 쇼핑처럼 다니시는 분들이 있다 그래요. 교회를. 예. 요즘 또 인터넷으로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더 많이 하니까 온라인으로 이렇게 쇼핑이에요. 이렇게 쇼핑. 온라인으로 물건 상품 쇼핑하듯이 교회도 쇼핑. 예. 그래서 막 이 목사님 설교 듣고 저 목사님 설교 듣고 막 이렇게 그걸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요즘처럼 또 코로나 사태 이전도 그랬지만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더더욱 교회는 점점 사람들의 의식과 생각과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준이 작용되지 않아요. 기준으로 작용되지 않아요. 예전에 우리 초대교회 때 우리 어르신들,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때 성도들은 어디 이사를 갈 때도 교회가 어떤가? 교회에 따라서 이사를 결정했어요. 내가 섬기는 교회와 같은 교단의 입장에 있는지, 같은 교단의 신학적인 입장에 있는지, 교단적 배경을 갖고 있는지가 교회 이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 이제는 우리가 그런 기준을 이야기하면 아주 옛날식의 그냥 다 흘러져 가는 그냥 옛날 같은 이야기, 옛날 레전드, 전설 같은 이야기예요. 전설 같은 이야기.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장이 반영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철학, 우리의 똑똑함, 우리의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여기 여러분,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여기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3절 보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가 충만하신 존재인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채워진 데서. 그런데요, 잘못 생각하면은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채워진 것이 교회인데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충만해져요.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막 충만해져요.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나의 충만함이 더 부각되고 그리스도를 믿는 나 된 것이 더 나타나고 그 반대이어야 돼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고백하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가 충만해지는 곳이 교회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충만해지네.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이야기가 충만해져. 요즘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전에 80년대, 90년대만 해도 교회에서 유명한 연예인들을 불러서 간증을 하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간증이 좋긴 한데 이 간증의 맹점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내가 믿었다, 나 같은 사람이 믿었다, 이 나 같은 사람이 더 부각되는, 나 같은 사람이 더 믿었다, 내가 믿어줬다. 교회는 우리가 가장 근본적으로 교회에 대한 시작을 고쳐야 되는 설정을 리셋해야 돼요. 컴퓨터 아주 완전히 바꾸듯이 우리의 생각을 리셋해야 되는데 뭐냐 하면 그리스도가 충만해지는 거죠. 내가 나 같은 사람이 믿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드러나는, 그분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충만하심과, 그러니까 모든 인생의 이야기들, 성도들 각자가 모였는데 각자 다른 배경 속에 다 있는데 성도들 각자에게 역사하신 그 그리스도가 중심으로, 그 그리스도가 충만해져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의 이야기들이 충만해요. 그러니까 저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저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저분이 믿는 그리스도 다 각자가 달라요. 다 각자가 달라. 야, 내가 체험한 그리스도가 더 우선이야. 내가 경험한 그리스도가 더 우선이야. 에베소서에서 성경에서 이야기를 할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분으로 충만한 것이다. 그분의 충만하신 임재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전에도 이제 큰 교회들 이렇게, 저도 큰 교회에 있어 봤습니다만은, 큰 교회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또 좀 비판적이라고 그럴 수 있는데, 이제 보면은 성가대도 너무나 용병을 쓰는 거예요. 용병이라는 말을 써서 프로페셔널한 사람을 쓰는 거예요. 교회는 프로페셔널한 사람을 데려다 놓는 것이 아닙니다. 노래 못 불러도 좋아요. 신앙이 중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스킬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교회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로 충만해진 공동체, 그리스도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그의 몸이니까 우리가 그분을 알아야 된다. 그분을. 교회 생활을 하려면 누구를 많이 알아야 돼요? 교회가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죠. 그럼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누구를 많이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많이 알아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어느 집에 갔더니 어느 집에 주인이 있어요? 근데 집 주인을 알지 못하면 그 집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집 주인을 잘 알아야 소개도 잘 받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론, 그리스도론, 이게 이제 조직신학으로 얘기하면요, 교회론과 기독론이에요. 이게 다 통합이 돼요. 사실은 교회론에서 기독론, 구원론, 종말론 다 연결이 되고요. 기독론에서 교회론, 구원론 다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조직신학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1장 20절에서 지금 다 사실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건데 20절에서 제일 먼저 그의 능력을 알아라요. 능력을.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뭘 알아라? 예수님의 능력. 여기 능력이라는 말을 19절에요. 바울 사도가 여러 표현을 썼어요. 다양한 표현으로. 그의 힘, 여기 19절, 그의 힘, 위력, 여기 역사하심을 따라, 이 역사하심을 따라도 에네르기야. 이 헬라어로 에너지 있죠, 에너지. 에너지라는 영어가 거기서 파생된 건데, 그 힘의 역사, 동사로 표현한 거예요. 역사, 능력, 뭐 이런 거예요. 여기 또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이거다. 네 가지의 단어를 동원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아야 돼. 누구의 능력을 알아야 그리스도의 능력을 안다. 그리스도가. 어떤 능력이냐? 20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행사를 다 많이 하셨어요. 기적도 행하시고 말씀도 행하셨지만 예수님의 사역의 최고의 정점은 무슨 사역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바울 사도는 오늘 무슨 얘기까지 붙이냐면 20절에 오른편에 앉았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 예전에 우리 개혁교회는 부활주일도 지켰지만은 승천주일도 지켜요. 승천주일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왜 예수님이 예수님의 능력을 할 때, 예수님의 능력을 말할 때 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능력을 말할까요? 여러분 부활주일 때 고린도전서 15장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 세상에 무슨 세력이 가장 큰 세력이라고 그랬습니까? 가장 큰 파워를 가지고 있는 그 힘, 가장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주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망. 네. 맨 마지막에 원수가 있는데 그것이 사망이라 그랬어요. 죽음의 권세가 이 세상에 가장 큰 권세로 드리워지고 있어요. 예. 여러분 이 세상에서 조그만 권세, 뭐 병 고치는 거 이런 것도 그냥 할 수 있어요. 조그만 권세, 이런 거 간단한 권세, 무슨 뭐 바닷물을 뭐 이렇게 홍해를 가르고 그런 것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 중에 하나지만은 이 세상에 가장 큰,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존재는 이 세상에 사망이에요. 사망. 여러분 젊은이들은 늙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 오래가지 않아요. 노인 되시는 분들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하면 이제 죽음을 생각해야 돼요. 죽음을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젊은 시절에 40대나 40대 이분들이 저 같은, 이제 제가 올해 61세, 처음 61세가 됐어요. 첫 61세를 제가 경험을 했어요. 저도 이제 그 반열에 들어가는데
30대, 40대가 말이죠. 30대, 40대가 저를 보면서 노짱이라 그럽니다. 예. 예, 저도 이제 익숙해져요. 젊은 사람들 틈에 안 들어가려고 애를 써요. 이제 소외에 익숙해져요. 이 소외에 익숙하셔야 돼요. 어르신들은 그 소외가 당연한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안 받아주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30대, 40대가 우리를 그렇게 몰아세우는데 죄송하지만 30대, 40대가 20대 앞에 가면 20대 애들이 30대, 40대 늙었다 그래요. 30대, 40대 분들 여기 계시면은 제가 우리 어느 목사님하고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명절이 돼갖고 자기 딸이 중학교 2학년인데 사촌이 왔대요. 사촌이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와서 사촌이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친척 간에 자기 딸하고 야 사촌 언니 가서 너 좀 그래도 같은 학생이니까 사촌 언니하고 가서 좀 얘기 좀 하고 교제 좀 해라 그랬더니 중학교 2학년 둘을 딴 그 목사님이 중학교 2학년 그 딸이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아세요? 나 저 언니랑 얘기 안 통해. 그래서 왜 안 통해? 저 언니 너무 늙었어. 저 언니 너무 늙었대. 여러분, 늙음과 젊음이라고 하는 것이, 젊음이나 늙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죄송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늙음으로 가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늙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늙어서 젊음을 해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망의 세력에 이 세력에 사람들이 자기가 사는 나이대 따라 반응하잖아요. 우리의 육신의 흐름이라는 것이 나이를 먹는다는 것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징후로 발견할 수 있는데 바깥의 변화에 대해서 쉽게 대응을 못 하는 겁니다. 당연한 걸로 받아들여야 돼요, 어르신들은. 그거 막 아니라고 말이에요. 저도 요즘에 헬스를 하는데 헬스 옛날에 제가 말해줘 턱걸이 4개 했었다고. 근데 요즘에 2개 하기 바빠요. 근데 자꾸 3개를 해보려고 애를 써. 그래서 제가 안 했어요. 이거 날아갈 것 같아 이게.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은 다 죽음의 세력하에 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기 일으키셨다. 그 능력, 여기 20절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복음, 서신서나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 복수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승천하신 분 있어요. 구약 성경에 에녹과 엘리야죠. 그렇죠? 근데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을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냥 올라갔죠. 나사로도 살아났죠. 나사로도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죽었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을 부활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아요. 나사로가 살아난 걸 그냥 재생이라 그런다. 재생. 나사로는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을 겁니다. 열왕기에 보면은 수냄성 여인을 엘리사가 살려주잖아요. 수냄성 여인의 아들을 살아났어요. 그 아들도 다시 죽었어요. 그러니까 온전히 죽음을 경험하시고 온전히 살아나셔서 영원히 살아나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능력을 이야기할 때 뭐가 가장 큰 능력이냐?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너희들 그 헤라클레스처럼 산을 갖다가 큰 바위를 드는 거 그런 능력 말고 무슨 슈퍼맨이 그냥 영화에 보면 슈퍼맨이 막 구름을 갖다가 들고 던지고 하는데 그런 파워 말고. 근데 슈퍼맨도 다 죽고요. 다 죽어요. 뭐가 정말 능력이겠어요? 그 죽음의 능력을 완전히 회파하신 분이 참으로 능력의 실체가 아니고 누가 능력의 실체겠냐고요. 사도 바울이 1세기 때 교회들이 그 1세기 때 모든 그 상황 속에서 이 사실을 가지고 있었다고. 교회는 뭐냐? 신자는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지금도 영원히 살아 계신 그 능력으로 세워진 공동체.
그것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얘기해요? 로마서 6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여기서 나와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합했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영화들 보셨어요? 옛날에 무슨 뭐 초능력 영화들 보면은 이런 영화, 어렸을 때 자기가 굉장한 파워를 갖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네. 굉장한 그 슈퍼 파워를 갖고 있는데 몰라요.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위급한 순간이 됐는데 자동차를 탁 틀어막는 거예요. 그런 영화 있잖아요. 나한테 이런 능력이 있어? 교회는, 신자는 이 능력이 있어요. 이 능력이. 무슨 능력? 죽은 자들 가운데서. 여기 죽은 자들 가운데서라는 이 가운데서라는 말이 에크라는 말. 이게요, 로마서에서도 나오고 고린도서의 바울 서신에도 나오고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이게 그러니까 1세기 때 그 당시 때 교회 공동체들이 다 고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 이게 폼이에요. 일종의 폼. 그러니까 이런 내용,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함께 살아나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시사. 그것이 1세기 때 교회 공동체가 늘상 찌르면 나오는 고백이에요. 찌르면 나오는 고백, 외우는 고백, 포멀화돼 갖고 완전히 몸에 이렇게 익숙하게 돼서 1세기 때 공동체, 바울뿐만이 아니라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사도들뿐만이 아니라 1세기 때 모든 성도들이 다 외웠다고요. 외웠다고, 이거를.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거의 똑같아요. 서신서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에크네크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에크라는 말을 썼다고. 에크라는 말은 전치사인데, 이 바다가 있으면은요, 바다가 있으면 바다의 표면에서 뭐 그 물고기를 건졌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에크라는 표면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 속에서 가장 깊은 그 속에서 죽음과 사망의 세력의 그 본질, 그 핵심에서 살려내셨다. 그 핵심에서 살아나시거라고 말해. 그냥 죽음의 표면 이 정도에서 그냥 거기서 살았다 이게 아니라 죽음의 핵심, 그 에크네크론, 그 속에서 살리신 것 같이. 그럼 기회 있을 때 사도행전에도 보면요, 사도행전에 보면 살리신다, 이게 일으키신다. 여기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이 살리시고라고 하는 표현이 사도행전 3장 6절에 최초로 나와요. 사도행전에서는, 사도들의 기록 속에서는. 그게 뭐냐 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 행각에서요, 성전 미문에 그 거린이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 거린은 거기에서 거린이기 때문에 늘 이렇게 거기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루 먹을 양을 은전으로 혹은 동전으로 맨날 받으면서 살아왔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2장에 성령의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그 당시 때 초대교회, 내 교회에 있는 거, 우리가 줄 수 있는 거,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 우리가 지금 실제로 갖고 있는 거, 내 안에 있는 거, 내 안에 지금 역사하는 거, 그거 줄 텐데, 그게 뭔 줄 아는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는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그때 쓰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때 썼던 단어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일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산헤드린 공회에 가서 잡혀갑니다. 그럴 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산헤드린 공회에서 증언하냐면 4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 모든, 거기 산헤드린 공회에 그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그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 다 보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말이죠. 거기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 사람들이 주도권을 가져야, 마이크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마이크가 베드로와 요한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4장 10절에 그 안진뱅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느니라. 거기서도 그렇게 이 사람은 이 사람이 너희들 일어난 거 가지고 지금 놀라냐? 이 사람이 안전뱅이에서 일어난 거 가지고 놀라냐? 우리는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줄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 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람. 우리 그것을 전한 것이다. 우리가 이 일 때문에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3장 6절에 그것이 교회의 선포, 교회의 위치, 교회의 자리예요. 교회는 은과 금을 제공해 주는 단체가 아닙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중세 1000년의 기간 동안이 뭘 했냐 하면 일반화시켜서 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만 큰 흐름이 뭐였냐면 교회에서 은과 금을 줬습니다. 그리스도를 안 주고요. 은과 금을 줬고 그리스도를 안 줬어요. 교회는 이거 사도행전 솔로몬 성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서 있는 그 위치가 교회의 위치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우리가 있는 거,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 교회가 지금 갖고 있는 힘, 능력의 근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니 일어나 걸어라. 우리가 그 위치에 서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된 이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도 그렇고 빌립보서에 다 찾아볼 수 없습니다만 거기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런 얘기를 나는 내게 주시는 이 능력 속에서 역사하시는 힘을 따라 내가 수고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말이죠. 교회가 뭐냐? 바로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오늘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여기 오른편에 안치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같은 표현이 2장 6절에 되어 있어요. 2장 6절에요. 이건 우리와 연결시켜서 했어요. 6절에 보니까 2장 6절, 에베소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우리를 앉히셨 과거사로.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힘든 일,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 먹고 사는 일들, 고난스러운 일들 이런 거 우리가 겪고 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그러면 우리가 그 현재의 삶 속에서 그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과연 답을 무엇으로 가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런 현실적 고난, 현실적 어려움들 해결해 주면 좋지요. 그러나 그 현실적 어려움들을 해결되고 하는 것은 땜빵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현실적인 또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식의 삶만 익숙해진다면 나중에 가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써먹을 수 없는 존재로 전락해버려요. 예수라는 이름만 믿었지, 교회만 다녔지, 아무런 신자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는 그의 몸인데 우리는 반드시 그분을 알아야겠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하는 것은 다른 거 없어. 믿음으로 그분과 하나가 되고, 그분과 믿음으로 하나가 되면 그분의 모든 은혜와 축복이 바로 다 내 것이 되고, 내가 비록 이 세상에 이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그것이 나의 영원한 생명을 좌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과 축복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와서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어떤 현실들을, 어떤 비극적인 경험들을, 비극적인 사건들, 이런 사건들을 겪으면서 항상 물어봐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권세의 능력의 빛 아래서 비춰봐야 돼. 그 훈련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날마다 하는 것이 신앙의 훈련이고, 교회로서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적인 축복을 누리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만든 단체도 아니고 사람들의 종교적 만족을 드러내기 위한 자기 만족적 종교적 장소도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풍성함이 드러나는 것이 교회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충만이 교회에 차고 넘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가지고 참되게 교회를 섬기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